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사도행전 하다가 그 고린도전서 11장 너울에 말씀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목요일에 이제 목자 모임이라고 목요일 자매 이제 좀 젊은 자매님들 위주로 모이는 모임에서 너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주일날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했는데요. 사실 제가 구원 받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너울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혹시 주일날 너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니까 거의 말씀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너울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신 분이 계신가 해서 몇 분 있습니다. 몇 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지역계에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된, 그리고 책도 거의 없어요. 책자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 4권 정도 여기 조금 이제 소개가 되긴 할 텐데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너울 문제는 이 너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형제님들은 이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표면적인 너울에 대한 그런 모습인 거고,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머리됨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대부분의 내용은 너울에 대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형제님들한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독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도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래가 없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제 이해하려면 그 전체적인 배경
하셔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까지는 공중 예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만찬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무질서함이 있었어요. 그런 무질서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되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신약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브루스 윈터라고 하는 고린도 전후서만 30년 연구하신 분이 고린도 지역을 시도적으로 이제 이 역사학적으로 또 많은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배경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 외식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지위가 높은 남자입니다. 남자 노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거나 제물을 드릴 때 종종 토가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혹시 이제 이렇게 걸치는 토가를 어디까지? 머리 위까지 뒤집어 써서 기도하거나 예언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 여인이 자기 머리를 가리는 것은 자신이 결혼한 여성임을 나타내는 사회적인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 NIV 성경에는 우먼, 여성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원어에 더 가까운 ESV 번역본에 의하면 아내로 번역되어 있어요. 와이프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뭔가 표지였다. 또한 세 번째는 당시 로마 세계에는 새로운 유형의 아내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에게 성적 문란을 허용하는 당시의 사회 문화 분위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자신의 성적 자유를 가진 한 가지 방법으로 머리에 수건을 두르지 않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좀 그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가면 일반적으로 너울을 쓰는 거, 머리를 가리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 간습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울을 썼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대부분. 근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그냥 간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 이제 교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들이 이 이론에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너울을 썼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것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11장 2절로 16절 이 너울 문제가 이 머리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하고 있었냐면 칭찬하고 있었다라고. 칭찬.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칭찬한다. 하지만 17절부터 만찬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는 지금 말씀 듣고 애찬하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때는 만찬과 애찬이 같이 진행이 되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점심시간 정도 됐다고 하면 애찬을 하면서 만찬도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뭐냐면 부자 형제들은 먹을 것을 어떻게 갖고 옵니까? 많이 가지고 오고, 이해되시죠? 또 가난한 형제들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조금만.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분쟁이, 다툼이 발생되게 된 거예요. 먹는 문제가 오늘 아까 결혼식에 전 1등 맞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결혼식, 내 결혼식도 아니고, 아이고 참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우리 지켜보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이고 뭐 맛있는 이제 점심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요?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됨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근데 그러면 전통, 우리 하진 안 되겠죠? 하진 매번 시키니까. 전통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여러 세대로서 교회 안에 생겨난 풍습과 간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전통은 그것을 말하고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 뭐로 되어 있어요? 말과 편지로 전해준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주고 있었던 것들을 너희가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데살로니가후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형제들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됐어요. 주님 오시는데 내가 뭐를 일을 해? 그러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형제들한테 의탁해서 그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얻어먹었다 그 말이에요. 일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이지. 그렇죠? 우리 홍순재 형제, 나를 밥을 한번 사는 거는 좋지? 근데 막 내가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오히려 성도들에게 의탁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형제들이 발생됐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배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통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사실 말하는 거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에게 말이나 편지로 받은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윌리엄 맥도날드 인재님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전해준 가르침들이 바로 전통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설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만 댕해진 말일까요?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 고린도 이 서신서는 고린도 교회가 1차 수신이지만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냥 고린도 교회만의 그런 문제로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고린도 지역에서 벗어난 마게도니아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금 결론으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교회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 하나님의 모든 교회. 많은 교회, 저희는 문자를 중요시 하잖아요. 문자 안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믿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고린도 교회만의 간섭, 풍습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신을 얘기를 해요. 머리됨에 정신만 배우면 되지 그 자체를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교회에 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여자의 긴 머리가 노후를 번역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의 긴 머리가 노후를 대신한다. 우리말 성경에 좀 그런 투의 번역이에요. 그럴까요? 첫 번째,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리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지금 여러 성도님들 쓰고 있는 너울을 대신한다는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 가리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는 4절, 6절, 7절, 13절 말하고 있는 가리는 것과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가리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그냥 자연적인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긴 머리.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자연적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긴 머리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 6절, 7절, 13절에 나와 있는 그것은 인격적인 천을 말하는 덮개. 우리 지금 자매님성의 너울 아니면 뭐 모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를 썼다고 한다면 긴 머리가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 대신하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대신하여라고 헬라어는 안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커버링이라고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대신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만 단어가 아닙니다. 이 전치사는 대신하여라고 하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위하여, 때문에 라고 하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전치사예요. 근데 뭐 우리 아신 것처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그냥 자기네들 유리한 쪽의 말씀을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하여로 한번 해보세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어떻습니까? 문맥이 틀려요? 맞아요? 잘못됐습니까? 해석이 잘못됐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맞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변경 좀 되면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그러니까 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무슨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깎아야 된다는 말이 돼버려요.
문맥적으로 오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기를 것이라고 해석했어야죠. 정확한 해석으로 앞뒤 지금 15절과 6절이 문맥적으로 맞으려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문맥적으로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까? 긴 머리로 그 여성이 복종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매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다 긴 머리인데? 밖에 나가보세요. 다 긴 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오히려 내가 너울을 쓰고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매인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밖에 나가보세요. 다 긴 머리잖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존 칼빈, 저희 모임분도 아니죠. 장로교회 이 성경 학자고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누군가 여자의 머리카락이 자연적인 너울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머리카락 위에 너울을 따로 덮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어요. 이해되시죠?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자매님들은 너울을 써야 하나요? 그리고 왜 형제님들은 너울을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나요? 첫 번째는 이 머리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진술을 통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 여자,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간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저기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그 풍습, 강습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진술,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는 뭐 하면 안 되고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면 안 되고 자매님들은 너울을 쓰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매님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선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가요? 예, 잘 배웠네, 지라키. 이 놀라운 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대요. 그분이 어디에? 복종의 자리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동등되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머리됨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셨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있는 거는 내가 우월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겸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의 표시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건의와 복종은 질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형제님들이 너울을 또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누구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형제가 무엇인가를 내가 가리거나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건의, 그분의 머리됨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그것은 외적인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진리예요. 이 머리됨의 진리는.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남자, 사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자로부터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발생됐냐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지위를 놓고 형제들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가 벗어나게 되면 뭐가 발생돼요? 혼란이 발생되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떠한 직분을, 은사를 주셔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머리됨의 원리를 가르치는데요. 성장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됨의 원리는 여러분에게 명령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9절 10절 말씀에 남자는 또 동일하게 누구로부터 태어납니까? 여자로부터 태어납니다.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명령권을 준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상의하도록 하신 겁니다. 부부간에 뭐 해야 돼요? 상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 머리됨의 원리, 이것은 창조의 근원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울을 써야 하는 이유는 천사들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권세 아래 표를 두게 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에 본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그거를 봤을 때 주도권을 누가 가졌어요? 누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까? 누구죠? 아담인가요? 아담이 먹자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자가 머리가 이 머리됨, 그 모든 결정을 여자가 다 했어요. 나중에 이게 줬지만 이 아담도 먹었지만 결국 그러한 질서가 무너져서 범죄가 일어났던 거예요. 불순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여러분 새로운 창조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새로운 창조 가운데 자매님들 너울을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첫사람이 하와가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를 내 안에 둠으로 내가 내 이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 자매님들을, 너울을 쓰고 있는 자매님들을 귀하게 보겠냐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실이나 어떠한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평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누가 보고 있어요? 천사들도 지켜보고 있어요. 공평하게 안 하고 있는지. 다른 말씀에서도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울이라고 하는 이 우리 자매님들이 써고 있는 이 너울은 천사들이 지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 너울 쓸모로 인해서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이제 그 책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 이종수 의정부의 이제 이종수 형제님이 여자의 너울에 대한 교회사 증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혹시 의문점이다 하시면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집에 와야 하는 이유는 천사들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고 말했다. 천사들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모든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자기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 너울을 쓰지 아니하고 공예배에 오는 것은 뭐라고요?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도 저희 모임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즉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이 기도하러 모일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공적인 기도 모임에 참여할 때 천사들로 인해서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한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며 또 놀라운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머리됨의 원리는 본성에 기초하고 있어요. 본성이. 여성은 머리를 기르는 것이 본성에 부합하고, 남성은 머리를 짧게. 그러니까 어느 분은, 우리 좀 죄송합니다. 저도 머리가 좀 탈모가 좀 있어요. 어느 분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매들은 탈모가 좀 덜하대요. 형제들은 머리가 탈모가 빨리 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는 본성적으로 긴 머리가 빨리 자라서 긴 머리가 되고, 남성은 짧은 머리가 이 본성,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머리가 잘 빠진다네요. 이게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성적으로 우리 하진이, 내가 막 머리를 막 장발로, 막 산발로 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막 히피처럼, 히피처럼 막 머리 막 이렇게 막, 좀 이상하겠죠? 하진이만 이상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좀 본성적으로 이상할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도 안 맞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매님들의 긴 머리 주신 것은 머리를 가리는 목적이긴 하는데, 그 본성 자체에 더 충실하도록, 내 머리를, 왜? 긴 머리는 여자의 뭡니까? 영광. 왜? 전 나이가 좀 들었으니, 우리 홍순재 형제 갑자기 지나가는데 머리 이렇게 생머리로 머리를 길게 이렇게 하는 아가씨가 지나가면 어때요? 그냥 많은가요? 뭐죠? 설레요?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설렌답니다. 긴 머리 자매를 알아봐야 되겠네. 눈이 돌아가죠. 본성적으로 남자는 눈이 돌아가요.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영광이기 때문에요. 여자라고 하는 긴 머리가 있으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리라고. 다섯 번째는,
교회 역사 및 유명한 기독교인들과 학자들이 너울을 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카타콤이라고 혹시 우리 갔다 오셨죠? 카타콤. 예, 예. 터키 그리스 쪽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저 터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카타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땅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그곳에서 일평생을 신앙을 지키며, 공동묘지죠. 그리스도인 공동묘지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벽화입니다. 벽화를 보시면 뭐로 되어 있어요? 자매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너울을 쓰고 있죠. 많은 벽화들이, 그 카타콤에 있는 많은 벽화 그림에 자매들이 다 너울을 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또한 보석이나 화려한 치장이 없는 단정한 복장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화는 대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대요. 그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뭐를 말하냐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빛도 두르지 않은 그 땅굴 속에서 주님과 다시 재회할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그 벽화를 그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너울 쓰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4세기에 어거스틴 유명하죠. 어거스틴도 너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남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이 합당하다. 여자는 공적인 모임에서 머리에 써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최근 돌아가셨죠? 1975년생에 돌아가셨으니까 존 머레이라고 하는, 저희 모임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장로교 쪽에 가까우신 분인데요. 그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창조의 질서에 호소하는 것을 볼 때 이 가르침은 일정 지역이나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창조의 질서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으며 너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 너울 쓰는, 몇천 년 동안 이어졌던 너울 쓰는 교회 이 규례, 이 전통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래서 미국의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20세기 초반에 사회가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개방하게 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여성의 패션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옥죄였던, 가리고 다 이렇게 옛날에 아시잖아요. 중세시대에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패션이 자유로워지면서, 또한 그것이 분출이 되니까 뭐가 되었냐면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투표권을 달라.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교회에 사람의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들에게 안수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교회 안에 지도력을 행사하니까 너울을 쓰는 것이 뭐로 생긴 거예요? 여성에게 불합리한 것처럼, 뭔가 굴종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게 됐고, 그런 가르침들을 싹,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습이나 풍습과 같은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한국 모임은 장로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너울을 안 쓴, 아마 초창기에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초창기에 선교사들은 장로교 선교사들은 아마 그분들도 너울을 쓰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화됐다고 말이에요. 언제 너울을 써야 할까요? 마지막입니다. 저도 찾아보니까요,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93년도에 자매 수양회, 우리 오자매님 혹시 참석하셨나요? 기억이 없으신가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잘 뭐 쓰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책을 쓰신 오제 깁슨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주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어떤 자매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너울을 쓰는 데 있어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쓰라고 하셨는데 개인 기도 시간이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든지 언제나 써야 하는지요? 공중집회 시 외에 어느 경우에까지 너울을 써야 합니까? 아마 이 자매님은 이 질문의 자매님은 제가 느끼기에 보수 모임에서 오신 자매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이 너울을 하루 종일 쓰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만나신 적이 평생에 정말 그 보수, 우리 여기 한국의 보수라고 자처하시는 분들 그 보수 아닙니다. 보수 아니에요. 다비 계열의 이스클루시브한 보수 모임의 자매님들은 하루 종일 너울 씁니다. 집에서도 바깥에서도 다 너울 써요. 복장은 검정색에 거의 몸이 안 보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 분들 혹시 만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 아마 조금 우리 보수 아마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자 우리 형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머리에 너울을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도 너울을 쓰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샤워를 할 때도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긴급한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한 시간, 기도의 시간에 너울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극단적인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인 저에게 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내 머리의 덮개가 되십니다. 그러나 자매님들은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너울을 쓸 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복의 표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는 머리에 모자를 쓰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자를 썼다가도 기도할 때 모자를 벗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제가 순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 좀 잘 정리됐어요. 짧아요. 한 3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페이스마트 그다음에 진영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남자들이 참석한 교회 모임에서 너울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분은 조금 좀 더 개방적인 분인 거죠. 일리아 맥도날드 형제님은 좀 개인 기도 시간에도 자매들이 너울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언제 써야 되느냐? 공적인 모임으로 교회 공적인 모임으로 예배나 집회 때 여러분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때는 자매님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너울을 꼭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뭐 다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있어요. 헤드 커버링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모임이 아닙니다. 모임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원래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이들 스스로가 이 너울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이것을 널리 퍼뜨리는 SNS,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스스로 이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코어 디렉터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자매님인데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2012년 11월 이후부터 교회에서 자기는 머리에 노을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쓰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런 운동에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노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밑에도 이번에 이제 침례교회 나가시는 분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2015년 이후부터 노을을 쓰고 있다. 그래서 혹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여기 헤드 카버링 무브먼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노을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료, 영어가 돼야 됩니다. 영어로 이렇게 다 썼기 때문에 한국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 담당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희 쪽 영향을 받은 분은 맞아요. 왜냐면 그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달라스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인데 그 분이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 부분들 노을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자매님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매님들이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노을에 대한 부분이 불명명하다. 노을을 좀 벗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로 좀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러한 요청을 하신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노을이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표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따왔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남녀가 신분적으로는 동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제나 자매는 하나님의 신분적으로 동등합니다.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동등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역할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형제는 머리를 가리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분의 권위에 순복함을 교회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자매는 머리에 노을을 쓰므로 제 자신의 영광은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인 창조 질서 앞에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노을을 쓰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쓰셔야 돼요. 당당하게. 여자든 남자든 자신의 이치를 벗어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를 잃습니까?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 없는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머리에 쓰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 되심을 증거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남자의 이게 노을을 쓰는 것은 남자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매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남자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1장에서 노을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어때 그런 분이 목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15절이라고 하는 구절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는데 잘 끝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15절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구절에 노을에 대한 머리됨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좀 도움이 자매님들 노을 쓰시는 거 당당하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